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에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했더니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남자와 여자아이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명도 벗어남이 없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를 그 광야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아멘 아멘 하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의 그 손길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넘치도록 그들에게 남고 풍성하게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느냐, 단순히 메시아여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은 웅성웅성 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병든 몸도 치료되고 예수님 앞에 가면 굶주림이 없으며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니까 너희는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먼저 무엇하고 배를 타고 그것을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강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에서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배가 왔는데 풍랑이 불고 그 밤중에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보통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했고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어떻게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배가 거칠어지고 바람이 거칠어지고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 바람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바람인 것을 그들은 알았다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거워졌고요,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공포감을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공포는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때의 시간이 성경은 말하기를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은 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에서 3시 사이 가장 피곤한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에 풍랑이 그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 1시에서 3시 사이 불안과 초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끝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희미하게 사람 형상 같은 것이 왔다 갔다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걸으면서 오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유령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갈릴리 바다의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유령을 보면 개가 파손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죽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그런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뱃사람들은 출신이 많은 그 배 안에서는 그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유령을 봤다, 그러므로 이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 유령은 분명히 죽음의 사자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해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 배는 틀림없이 파산한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려왔다,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듣고 고개를 돌려 그 풍랑이 불고 걸어오른 그 유령과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그냥 음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에 그가 배 위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여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시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손짓하여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명한다.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오라라고 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껏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심차게, 그리고 그가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잠시 동안이지만 풍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는 그 모습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무리에 대딛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저벅저벅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더 세게, 갑자기 광풍이 힘있게 불어 베드로의 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시야가 순간 예수님을 보는 것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과 바다가 갑자기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보라가 얼마나 강하게 내쳐왔는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찬물로 그냥 몸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덮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바닷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려고 해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냥 그 앞에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마음속에 칠흑같이 그 마음속에도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그의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런 공포감이 마치 요동하는 바다물과 같이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빠져 죽게 생겼구나. 그 말과 함께, 그 생각과 함께 그는 곧장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다가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어떻게 하느냐, 무리를 걸으며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자 풍랑과 폭풍과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선포한 이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베드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 뭘 만나느냐?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럼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한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불가능한 일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없다는 일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또한 풍랑을 만났던 것, 바다의 모든 풍랑과 그리고 풍랑이 붙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지만 그 갈릴리 바다로 해서 언제나 잔잔한 게 아닙니다. 풍랑이 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겪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풍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상것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절망과 재앙을 만났던 사람을 간다면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파도 위에 걸어갈 때도 인생의 파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인생의 풍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랑 가운데 걸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단순히 생각만 바꿉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행동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성경은 말하기를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성공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성공하는 생각이 될 것이고 생각한 대로 그 믿음대로 성공의 길을 열지만
너희가 실패와 절망을 생각하고 불안과 공포를 생각하느냐? 그 믿음대로 실패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뭘 바라보지 않았느냐? 예수님 쪽으로 그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령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뭐 하겠느냐? 예수님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의 선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병든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불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바라보면 살고, 그쪽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걷는데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베드로에게 흘러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대상이 능력이 나와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팔이요, 희망이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치료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예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놓치면 그 능력은 끊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뜨겁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순간 예수님을 놓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순간 다가오는 재앙과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 뱃속으로 들어간다,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에 다시금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의 역사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그가 내가 죽게 생겼다, 나는 죽었다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선악과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아담에게 말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바라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생명이 그 가운데 죽어질 텐데 선악과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바라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실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봤을 때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라봐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봤을 때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고 선과 악을 판단하며 죄악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되었으며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누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무엇하기 시작했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자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순간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소리가 궁금하고 뒤가 궁금해서 뒤를 쳐다보다가 결과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풍랑 가운데 걸어 우리 가운데 다가심을 바라보고 우리를 건지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까요?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청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묶여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것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과거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바르셔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심으로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죄는 청산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난 저주의 분노의 본질상 분노의 자녀였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위로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잡고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주님의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던 모든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지금도 아직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나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났던 사람들이 나의 뒤통수를 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에게 있는 질병이나 나에 있던 괴로움이 나를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입니다. 무리의 사람 걸을 수 없습니다. 그가 풍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굴 바라보겠느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뭐라고요?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전에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을 때는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주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보다 죄인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시 오느냐? 왜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하게 하기를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 앞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과거 묻지 않습니다. 죄를 청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묻지 않는 것이 주님이시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고 모든 죄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주님, 바로 죄에서 아버지를 시작된 병과 저주를 치유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이 다른 장로교와 침례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침례교나 장로교, 마른 교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순복음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하느냐? 끌어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면 그 어디나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저주와 그리고 각종 질병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순복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질병은 질병이 아니라 치료고, 질병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했어도 현재 진행형,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내 기도하는 걸 내가 듣는다. 내 부르짖기 내가 응답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뭐 하느냐? 주님이 지금 나를 치료하십니다 선포하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저주로 인하여 그 헛떡이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 때문에 상함으로 죄악 때문에 징계를 평안을 이루고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것 주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십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부욕케 하심은 뭐합니까?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한, 바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함이라 명령하시고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수 있습니까?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치료도 현재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강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없어서 현재 제가 눈앞이 깜깜합니다. 현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오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죠. 병 핑계 대지 말고, 저주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너는 뭐 하라고요?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바다와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갑니까? 풍랑이 이렇게 부는데. 예수님 어떻게 갑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예수님 어떻게 갑니까?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갔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면 현재 진행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나를 청산하실 것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절망의 십자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라 그러냐? 영광의 면류관이라 얘기하고 영광의 행진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관에 있는 풍랑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은 우린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라는 얘기, 아직이라는 사이는 뭘 얘기하느냐? 아직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뭡니까? 병이 듭니다.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설명하고 있느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개의치 말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가야 될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누굴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느냐? 바라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그랬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그러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점령해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너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미래의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 누구이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본격적으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바라본 것은 부름의 상과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하나님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 무리를 걷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인생에 있는 풍랑 가운데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꿈과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이 더 다가오고 공포가 다가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괴롭힌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서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하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머리가 예수님을 자꾸만 밀어냅니다. 내 마음이 자꾸만 예수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를 이 풍랑 가운데 절망과 아픔만을 바라보고 계속 말하기를 어떡하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순간 풍랑 때문에 어디 빠졌다고요?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가 한 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먼데 계셨지만 순식간에 다가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앞이 깜깜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이 내 마음을 닫고 나의 오만함이 주님을 멀리합니다. 주님 내 죄악이 내 가운데 있으며 이 풍랑이 죄악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덮어놓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의 음성이 레마로 들리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풍랑이 불 때마다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되고 승리의 상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점령해요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기적적인 삶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